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오늘 반가운 분들이 보이네요. 우리 선교사님, 필리핀 이강현 선교사님 오셨고, 또 우리 강 집사님의 둘째 딸 우리 정민이도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자존감과 비슷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일이 어려워지는, 망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불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살면서 자존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또 삶의 열매,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도 없고요. 또 평균 이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고요. 또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비관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지경이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늘 밝아요. 그리고 쾌활하고요.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쉽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위기가 닥쳐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고 또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거나 올라갔거나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존감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라든가 또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 자존감도 사라져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존감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나 권력, 명예, 돈 이런 것으로 인한 자존감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존감이 있느냐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어려서부터 똑똑하다, 그리고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습니다. 동감하시죠? 나만 하는 겁니까? 반면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구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면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게 자란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기보다는 늘 구박과 비난 속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된다. 사회학자들이나 또 심리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로서부터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칭찬을 듬뿍 받고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베풀고 섬겨줌으로 그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지도 않았고 또 세상적으로 뭔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자존감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오직 우리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랄 것도 없이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이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또 내 학식이 어떻고, 내 집안의 배경이 어떻고, 내가 성장해 온 환경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시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끌려다니고요. 또 그리스의 지배도 받고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핍박을 받고요,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망한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을 받고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어디에다가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래야만 되는가?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나라도 없이 그렇게 떠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켰고요. 또 1948년에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나라를 세울 만큼 그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었고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붙잡아줬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는 사촌 오라버니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로서 떠돌이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어떤 권력이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왕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은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에게는 왕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연유로 왕비가 없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왕비를 선택을 간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촌 오라버니인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비를 뽑는 후보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뭐 집안이 어떤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떠돌이 신세잖아요. 나라도 없이 떠돌이 신세이고 그리고 노예이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왕비 그 후보 자리에 에스더에게도 한번 나가봐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뻔할 일인데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요 그 자리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로 간택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했어요. 에스더는 포로였고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힘없고 나약한 작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비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는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존중이 여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요. 또 그 사람의 자존감에 짓밟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이 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요. 또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고요. 또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사탄으로부터 네 주제가 너 주제에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멘. 그래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얼마나 나를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보시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나를 쏙 빼닮았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잘 표현을 안 해도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기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우리를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지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이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면서 너를 즐거이 부르신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여러분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시류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을 봐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희생을 치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건 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을 한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여러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자녀로부터, 그리고 또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로부터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공격을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지금도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만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동물하고 짐승하고 구별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짐승처럼 그렇게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배가 고프면 잡아먹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들어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점점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겉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들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요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짐승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저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요, 때로는 선한 일도 하고요,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나면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도 하고 교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자랑합니까? 그게 내 낙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 맛에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그 실체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은 것인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 욕망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게으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뭔가 목표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을 베풀면서 세상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편하게 좀 살아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소리를 듣지만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합니다. 당신들은 세상적인 것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이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운명론이나 여러분 사주팔자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요, 또 죄를 짓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면 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요. 또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요. 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가 거룩하고 성별된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자로 누구를 만들었냐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시면서 그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라고 부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요,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환경을 파괴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되고, 예, 우리가 서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면서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연 환경을 깨뜨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자연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키면 그 환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연 환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관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이기적인 욕망도 아시고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지만 한순간에 돌아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뢰하고요 믿어주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책임감을 가지고요 준행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기시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도 보호하면서, 예,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꼭 우리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깊이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너진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자존감으로 인하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